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우리 신명기 4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작게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꼭 앞에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더 풍성한 부르짖음이 있고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칸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나타나는 엘과 그 질투를 나타나는 칸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칸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펴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과 그 출애굽기 34장 14절 이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투를 나타내는 그 칸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나 부정적이거나 제약된 감정이 포함된 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된 그 능동적인 열정의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주석적인 해석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소멸시켜주고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질투는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해보면 질투는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질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그냥 무시하고 말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의 언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땅의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로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파기해야 할 언약의 관계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지속해 나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너무나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류를 사탄에게 그냥 내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또 이곳에 있진 않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존재인지 사실 모를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되고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토요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예전과 같은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 게 한 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캐롤송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기 예수가 오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12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엘칸나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놓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12월 남은 12월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엘칸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질투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꼭 드라마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 질투하고 악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욕망 때문에 그런 질투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이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처럼 그런 질투하는 마음에,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마음에 인간들은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돌아보면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투는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도 가끔 질투하죠. 우리가 옆에 사람도 질투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질투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 옆에 권사님은 잘 되고 저 옆에 집사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 그 성도님들을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 앞에서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과 사랑의 고백으로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하나뿐인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한테 왜 우리한테 질투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지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보에도 써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순서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물질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다른 종교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악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거나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그 성물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 아내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는 동네에 있는 큰 나무, 큰 바위, 아니 호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또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저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TV가 우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그래서 돈이나 명예를 다 버려라 이런 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겨가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이에도, 사람 관계에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주고받아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경조사도 좀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관계성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만남의 관계들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겠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만나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야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만나지 않다면 점점 내 가까이 있는 친구보다 못한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한 사람들과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끝날 때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만나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지킨 약속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면서 한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의 관리가 하나님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좀 관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표현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에게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점점 잊어가면서 하나님을 당연히 잊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우상들이 있다면 지금 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지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핑계로 이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집에서 TV를 보고 어디 가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지금 그것들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질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안 좋고 가슴이 아프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일인지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나중에 해야 할 일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리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과 다른 것과 나누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나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죄악으로 여기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능력 없는 우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스마트폰과 TV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함께 배운 것처럼 엘로힘의 강하신 하나님, 엘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 성탄절을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면 또 희망찬 내년을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내년은 정말 희망찰까? 코로나가 없어질까? 이런 근심들이 더 많은 그 12월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코로나밖에 생각나지 않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올해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질투의 대상이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셨습니까? 우리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을 다 2021년 이 12월에 내려놓고 2022년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과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또 TV와 스마트폰,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